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자,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사람들 근처에도 오지 못하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보고 그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천국 복음에서 그가 힘을 얻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는 그에게 죄사함,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요. 자, 이 사건들은 쭉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기록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제 레위가 마태입니다. 제자인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몇 달이라는 중간에 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복음서의 기록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한 6, 7개월 정도의 사건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면은 2년 좀 더 되는 시간의 사건들 가운데서는 복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냥 모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사건, 이 부르심은 복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율법주의와 다른 복음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에서 우리 스스로도 갇혀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는요, 먼저 그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받아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율법에 매여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율법주의가 병을 고쳐주기 전에 경건이라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너 죄사함 받으면 병 고쳐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자를 찾아가셨고 또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고쳐주시고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또 찾아오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의 의미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 가운데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에 매여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회개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회개해야 돼. 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말씀 가운데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도덕적인 반성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회개는요,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인 마태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실을 확정하셨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뭐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율법주의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더 경건한 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더 깨끗한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비난은 있었지만 율법주의에 대한 비난은 없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주의는 옳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 하는 것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서는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래, 어떻게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우리가 좀 더 깨끗해져야지. 우리가 더 경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당시 율법주의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랍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네가 진짜 회개하면은 네 병이 저절로 고쳐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정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나병이 고쳐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랍비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자,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너하고 달라입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기에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배나 더 금식을 하고 늘 성문 어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들은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구별됨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통해서 구별되었습니까? 경건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래서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이 구별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기 위함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걸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였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부정하다고 물리치지 않으셨고 그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그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무엇인가로 구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사단은 반드시 그것을 교만으로 바꾸어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속에 은혜가 사라지고 내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즐거움과 은혜가 사라질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구별하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 구별됨이 지금도 교회의 다양한 모습으로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가난한 자에 비하여서 혹은 병든 자에 비하여서 나는 건강하니까, 가난한 자에 비하여서 나는 부유하니까, 무지한 자에 비하여서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성경을 잘 아니까, 혹은 남편의 성공이나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구별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자신의 구별됨으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 사람을 얼마나 경건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일주일에 이틀 이상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경건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리새인의 경건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는 어느 부분에 꽂혀가지고 자꾸 다른 생각하는 줄 압니까? 돈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재산 다 팔아주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뭘까요? 나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나와 함께 해라. 네가 나를 따른다면 그 돈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은 그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갈 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 믿음 없는 놈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경건의 행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우리 자랑할 거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내가 그래도 성도들보다 잘 알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래도 너희들보다 경건해 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참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회개와 유대주의의 회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행한 후에도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진짜 참된 종은 누구냐? 아침부터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집에 오면 쉴 수 있느냐? 주인의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다 준비하고 그 주인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음식을 먹는 게 종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 진짜 회개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회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그 순간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였습니다. 랍비는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이며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바닷가에는요, 세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세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항구는 가장 많은 물건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리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민족주의로 보았던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리를 용서받지 못할, 쟤들은 구원 못 받아 확실하게 그렇게 규정을 했는가 하면요, 세리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라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쳤으니까 세리들은 회개하고 싶어도 쟤들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회개 못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당시 유대에는요, 세리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금을 걷는 자들과 또 하나는 세관의 관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가장 혐오를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이었습니다. 마태는요,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세리를 혐오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리들은 어떻게 살까요?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살까요? 아닙니다. 혐오에 대한 세리의 반응이 뭐냐면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특히나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 반대도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거두거나 안 거두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의 면제를 권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마태는 가장 혐오되는 세리였고요. 그런데 이 세관이 있었던 자리는 예수님께서 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자, 세리였던 이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종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세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태에게 예수님은 다가갈 수 없는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몰려들었지만 마태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는 그 나병 환자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병을 고치면은 다시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리는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소문도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마태에게 그것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곳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었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었고 그곳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아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마태의 영혼에 역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병 환자도 권침을 받지만 나는 나병 환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만 나는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행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을 정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전도하라고 해도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참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좋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사람이 성품도 좋고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가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자리에 가장 많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이 얼마나 그 일들에 대하여서 가슴 부풀고 정말 얼마나 벅찬 감격으로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너희들은 회당에도 오면 안 돼. 너희들은 법정에도 오면 안 돼. 그런 취급을 받았던 세리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은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즉시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비난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예수님에게는 비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막 사람들이 저분은 선지자가 아닐까? 저분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군중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비난합니까?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들의 정말 이 원색적인 비난을 함축한 말입니다. 그 자리에는 세리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세리 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로 인하여서 모두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랍비주의의
교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죄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보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먼저 죄인을 부른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또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보시면 좋습니다. 자, 세리들의 잔치를 본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가 하면요, 금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32절까지 읽었지만 33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으니까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금식이라는 경건한 행위를 가지고 그들은 합당한 비난을 합니다. 합당하죠. 먹고 마시는 것보다 금식이 더 경건하잖아요. 말만 들으면 금식이 더 경건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금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들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경건입니다. 금식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 예수님의 강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뭘 배우라고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거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남을 비난하는 것에 사용되는 순간 이 경건은 사라지게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제사가 없는 긍휼은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긍휼이 바로 제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 없으면서 경건한 것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서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남을 품어주지 못하는 경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품고 사랑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정말 큰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힘을 내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 권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윤리적인 행위를 내가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와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참 연약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구하라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만 와서 구하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거 억지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 마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별로 막 그렇게 즐겁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바로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2023년 지금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이 복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